오늘 본문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입니다. 27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성과 존엄성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지켜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이고 완전히 매인, 고립된 상태를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에 가까이 있다는 그런 의미와 또한 부정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27절 상반절에 보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30절에 보면 그 귀신의 정체는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의미는 6,000명의 군인으로 조직된 로마 군대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영적 세력에게 묶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 안에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를 죄의 저주와 비참함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사단의 종이 되어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늘 자신들이 평안을 누렸던 에덴 동산은 거닐지도 못하고 숲속에 꽁꽁 숨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었던 것이 그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이자 현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현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26절과 27절 초반에 보면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내려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시면 26절에 이르러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27절에 내리시다라는 단어는 할 일이 있어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배에서 내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시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본문에서는 미친 바람이라고 광풍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미친 바람인 광풍을 뚫고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강풍을 뚫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현실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강풍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 인생에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강풍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죄의 저주 속에 묶어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그 군대 귀신도 예수님을 묶을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에게 갇힐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28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악한 세력에게도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3절에 보시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을 묶었던 사단의 세력을 간단하게 제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돼지에게로 들어간 군대 귀신은 호수에 빠지게 되고 돼지는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귀신과 같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 하나님의 정한 때에 모두 무저갱이라는 곳, 무저갱이라고 불리는 곳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7절 보십시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말합니다. 분명히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석처럼 무덤에서 집으로, 소외에서 소통으로, 광인에서 증인으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웠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돼지가 다 죽은 것을 보고 경제적인 손실과 근심과 걱정 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도 그들에게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괜히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에 간섭하시면 내가 더 귀찮아지고 피곤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반응이 곧 우리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들을 보고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돼지떼가 다 몰살당했다, 우리의 경제가 다 박살났다,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내 욕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끊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바뀌면 여러분 생각처럼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나를 망가뜨리고 그것들이 나를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진행되어 가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